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면죄부에 반대해서 95개의 반박문을 딱 붙였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종교개혁의 95개의 반박문을 정리하면 5가지로 압축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세 번째는 오직 예수, 네 번째는 오직 은혜, 다섯 번째는 오직 교회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교회.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역사의 한 장면으로, 그냥 어떠한 사건으로, 어떠한 운동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치던 그 500년 전에는 중세사회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전체에 기독교가 영향을 미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중세사회의 교회의 타락은 유럽 중세사회의 전반적인 타락을 의미했습니다. 그때는 기독교가 완전히 정치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유럽 사회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만약 없었다면 서양은 동양 문화보다 더 뒤처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문가의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동양 문화보다 더 뒤처졌던 서양 문화가 동양 문화보다 더 앞설 수 있게 되었다. 이만큼 여파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중세사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느냐? 바로 면죄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면죄부 신앙. 사실은 따져보면 면죄부가 아니고 면벌부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벌을 면하니까, 그죠? 죄는 면할 수 없는 거죠. 죄를 용서받아서 벌을 면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은 너 벌 받는다라고 안 하고 죄 받는다라고 말하죠. 그죠? 그 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용어적으로는 틀린 말이지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통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벌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맞듯이 면죄부 신앙이 아니고 사실은 면벌부 신앙이라고 해야 맞는데, 이제 그렇게 통용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면은 성자의 뼈를 수집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다고 하는 곳에 순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최후의 만찬 장소에 순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공로로 여기고 그것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 걸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지금도 가톨릭 그쪽 계통에서는 성자가 걸었던 길을 따라서 순례하는 것이 공덕으로 생각하고 복받는 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티아고 길 순례, 산티아고가 바로 그 야고보를 성야고보라고 하는 것을 번역해서 산티아고 이렇게 번역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길을 따라서 쭉 몇십 킬로인지 이렇게 되는 거를 한번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마리아나 또는 성자로 불림받는 사람들, 이 사람은 보통 사람하고 다르게 성자, 세인트, 성자라고가 딱 붙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정도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마리아나 성자들도 원래부터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반면에 일반인은 어떻느냐? 죄가 하늘에 쌓여 있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죄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없애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원래 면죄부는 뭐냐? 죄인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연옥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연옥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 남아있는 친척들이 먼저 간 사람이
연옥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사면 돌아가신 너가 아버지, 너가 어머니가 연옥에 조금이라도 적게 있게 된다. 그것이 출발점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를 위해서도 면죄부를 사게 되는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나 마리아나 성자들에게 내 죄가 넘어가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리스도나 마리아나 성자들의 공로가 나에게 넘어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하고 그 예수님 또는 마리아나 성자들의 공덕하고 바꾸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걸로 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 11월 1일은 뭐 하는 날이냐? 만성절이라고 해가지고 성자들이 워낙 많아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성자가 되려고 막 노력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 성자들을 한꺼번에 이제 기리기 위해서 만성절이라 해가지고 11월 1일이 성자들을 기념하는 날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크게 종교 행사를 펼치는 겁니다. 교회마다 엄청나게 크게 행사를 하고 그때 수입이 엄청나게 이제 챙길 수 있는 거죠. 완전히 사기극인 거죠.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 전날 10월 31일 날 루터가 딱 반박문을 이제 내걸었던 겁니다. 루터가 보니까 성경과는 전혀 다르게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신앙 양심상 이 주님 앞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틀리게 계속 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거를 그냥 나도 맞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반박문을 붙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은 재앙이 더해지고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이 제하여진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다르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것을 동조하면은 나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루터는 무엇을 발견했느냐?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것을 딱 발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에서 맞서 싸웠던 겁니다. 이 이신칭의에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교회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오직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오직 믿음. 그냥 글자 그대로 생각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으니까 구원받는다라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가톨릭은 큰 집이고 기독교는 작은 집이니까 이제 좀 그만 합치자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그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죠. 루터가 사실은 처음부터 신학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22살까지는 일반 대학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요구로 법 공부를 했습니다. 법 공부를 하다가 이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 길에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쳤어요. 번개가 팍 하고 내려치고 하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그때 루터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다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후에 살아났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서원 기도한 대로 수도원에 들어갔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고백을 하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을 열심히 하고 철야를 열심히 했지만 내가 기억나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할 수가 없었다. 기억나는 모든 죄를 회개했어도 만족이 없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을 증오하기까지 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었다. 내 노력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중세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의문만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로마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1장부터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하는 구절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런데 루터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이냐. 복음이 뭡니까? 복된 음성 이 뜻이거든요. 복된 음성.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 될 수 있느냐. 평생 노력해도 평생 고생해도 도달하기 힘든데 어떻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느냐. 우리는 지금 다 이해하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 당시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혐오스럽기까지 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우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닌데 무서운 분,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인데 조금만 잘못하면 지옥에 가게 하는 그런 분인데 그러다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하는 구절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구절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신학을 하는 또는 뭐 신부들, 수도사들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것을 루터가 발견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세시대의 의의 기준은 뭐냐?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하기 힘든 장벽이 하나님의 의였던 것이에요. 그 시대에. 죄인을 심판하는 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열심히 해도 극소수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사람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 생각을 했었는데 루터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던 거예요. 루터가 발견한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의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의로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는 은혜로, 그래서 나는 믿고 받기만 하면 성취가 된다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이 기쁨, 이 환희를 여러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현실은 무서운 하나님, 도저히 도달하기 힘든 하나님의 의,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루터가 알고 있었기에 이 시대 사람들은 그 미신이 난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자들의 뼈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 성자가 묻혀있다는 곳 무덤을 파가지고 뼈짝을 가져가 그걸 소장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그 정도였다 이거죠. 거쳐간 곳을 순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는 곳 거기서 계속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돈을 주고 사면 된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성지순례라도 해가지고 죄를 탕감받고 하면은 된다, 이런 미신이 막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미신이다, 잘못되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신칭의가 뭘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죠. 오직 믿음이 뭘까요? 사람들은 뭐 교회 다니면은 당연히 예수를 믿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의지로 영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자기의 의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자기 생명의 의지는 주인은 내가 아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만은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이제 풀리는 열쇠가 되는 거죠. 로마서 우리 읽었던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열심히 착하게 사는데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영원한 그 벌, 죽음에 이르게 된다, 지옥에 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인식을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냥 보통 일반 사람들은 막 못해보는 거 다 해보고 즐기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열심히 해봤자 천국에 가지도 못하는 거 뭐 즐기면서 살면 된다는 그 부류, 아니면은 죽도록 율법을 지키려고 개고생하는 거, 그 두 부류로만 나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교회에서도 한쪽으로는 열심히 율법을 지켜라라고 가르치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이 땅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축복받는 것이고 잘 되고 성공하면 복받은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서 지옥에 갈 수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다른 종교는 전부 다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하고 막 고생을 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자기 스스로 택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답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하실 수 있느냐?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이것이 되어질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은 내 스스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라니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서 철학을 하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공덕을 쌓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자기 안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밖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나타났던 겁니다. 밖에서 나타난 거예요. 밖에서. 내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것이 의의 전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넘어온다. 이게 의의 전가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그냥 확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야.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확신 가진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 몇 킬로 이상은 가지 마라 라고 하는 율법을 또 추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하느냐? 몇
거리가 뭐 몇 킬로 이상은 가지 마라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 뭐 1킬로 이상 가지 마라라고 하니까 0.9킬로 딱 갔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가면 다시 이제 100m, 1m, 2m 다시 시작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은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아니고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시대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아니고 화목의 관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우리 스스로가 화목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화목의 관계, 연합의 관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는 것을 받기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뭐 하면 되느냐?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 이렇게 이 시대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게 된 거예요. 세상이 완전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막 하고 루트를 잡아들이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게 안 들어오잖아요. 이게 다 이단은 이겁니다. 이거. 결국에는 이겁니다. 당시에 잡다한 미신들이 무너져 버리고, 교권이 무너져 버리고, 공로를 쌓기 위한 모든 행위가 다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버린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중세사회가 완전히 변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칭의를 받은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떤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될까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내가 지옥은 절대 안 가니까 됐네 라고 말을 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 거다. 절대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마음이 안 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안 짓고 열심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보다 훨씬 좋네, 나는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린 것이 있죠. 저는 신학 공부를 할 당시에 꿈을 한번 꿨습니다. 그 꿈이 자주 생각이 나기 때문에 지금도 생생한데, 어떤 꿈이냐면은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선명한데, 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 하여튼 공장 같은 것이 많이 있고, 뒤에 배경은 공장 굴뚝에서 불기둥 같은 것이 많이 나타나고 하는데, 하늘이 깜떠니 다시 하늘이 벌게져요. 근데 땅에서 막 불기둥이 막 솟아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막 불기둥이 막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만히 있으면 죽겠더라고요. 이게 전체가 막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 불기둥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고함칩니다. 야, 지금 죽는다, 빨리 가자 하고 막 내 혼자 막 고함을 치고 있는데, 멀리 보니까 저기 멀리에 또 그런 사람이 있고, 저 멀리에 눈에 보일 동 말동 하는 데서 한 두세 명이 또 도망가자 하고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가지고 딱 보니까 앉아가지고 돈 헤아리고 있더라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몇몇이 모여가지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고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지금 불기둥이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갑시다, 죽습니다 하면서 막 내가 엉엉 울어요. 막 죽습니다, 빨리 갑시다 하는데도 뭐 고지 듣지도 안 하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어린애가 저 부모가 거기서 싸우고 있으니까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보듬고
안고 이렇게 가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몇 명을 오고 그러니까 서로 안 가겠다고 버티고 또 내한테 오겠다고 또 손잡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막 뛰어서 이제 이쪽에는 좀 맑은 그런 그 분위기가 보여서 저쪽으로 가야 산다라고 딱 가는데 갑자기 탁 장면이 싹 바뀌어요. 그 영화에 내가 뭐 기차 타고 그 추운데 기차 타고 가는 그 영화 뭐죠? 설국열차. 설국열차에 보면은 갑자기 화면이 싹 바뀌면서 어린이들이 뭐 이렇게 막 뭐 선생님하고 이렇게 교육받고 있는 장면 나오죠. 설국열차 때 어두컴컴한 장면이 계속 나오다 갑자기 애들이 막 노래 부르고 하면서 화면이 싹 바뀌고 야 이런 것도 있나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진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 집도 이 뭐 그림 그릴 수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것. 거기에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그냥 뭐 하고 있느냐 이제 막 찬양을 막 부르고 있더라. 찬양을. 그래서 내가 여기 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못 온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거기 옆에서 어떤 분이 잊어라라고 이야기하더라. 아니 어떻게 잊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런데 어떤 무슨 건널목 비슷한 데를 싹 건너니까 그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게 자주 생각이 나요. 어떨 때는 꽂던 묶음이 또 자주 또 꺼지고 이래가지고 그걸 내가 탁 이제 느끼면서 생각이 난 게 뭐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거 묶여져 있죠.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떨어질 수 없는 패키지가 뭐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여기 한 묶음이라. 한 묶음.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도 고린도전서 6장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도 거룩함하고 의롭다 한 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죠.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더라라고 하면서 바울의 말을 권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감당치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뒤에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에게 남겨놨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거룩함입니다. 이게 논점이 되는 거예요. 논점. 의롭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신분이 바뀐 거거든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뀐 거거든요. 구원받기 위한 것은 오직 예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하셨던 그 내용 중에도 빌립보서 3장이죠. 2장입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 말씀 설교하셨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부분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부분만 이야기하면 그 밑으로 쭉 나오면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앞뒤 거 다 떼보고 그것만 딱 이야기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 붙잡으면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알미니안 주의자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알미니안 주의입니다. 장로교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비록 전도를 위해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비록 치유 사명자로서 애쓴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탐욕, 거짓, 욕심 이런 것과 같이 있다면 그거는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끔씩 이런 말을 묻죠. 제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건가요? 영접만 하면 구원받은 건가요? 근데 성경하고 다른데 왜 그런가요? 라고 물으면 과거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당 앞에 한번 가봐라. 무당이 딱 보면 알아맞추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못 알아맞추면 구원 못 받은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 청년하고 무당한테 갔거든요. 근데 무당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용한 무당이 저도 못 알아보고 그 학생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 이 구원은 못 받은 것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안 했는데 학생은 굉장히 의기소침했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신을 받기는 받았습니까? 아, 옛날에 받았는데 지금 공력이 떨어져서 뭐 어쩌고 이러더라고요. 지금 뭐 할배신이 왔습니까? 할매신이 왔습니까? 아, 요새는 그게 잘 안 되는데, 소문내면 안 되는데, 그게 가짜인게를 가짜. 가짜한테 가지 말고 진짜한테 가면 바로 알아맞혀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표시가 나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가 아니라, 영적 양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이 저절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노력하면 그건 오히려 가짜죠. 이 세상의 죄와 저주와 더러움과 탐욕과 거짓과 욕심과 명예, 쾌락과 구별되어지는 삶이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저는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요. 지금 설교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되는 거다니까요. 중세시대에 이걸 모르고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위에 도달하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 바로 면죄부다 이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죠. 세상에서는 죄를 감출 수 있습니다. 변호사만 잘 선임하면 유죄인데도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법하고 하나님 법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죠. 거듭나버리기 때문에. 아예 거듭났다니까요. 새로 생명을 얻어붙다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거듭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과거와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을 선물이라고 하고 은혜라고도 하고 여기서 나온 말이 오직 은혜인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런 말 안 해도 구원의 확신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근데 지금 교회들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조차도 뭐가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성의 소리도 또 여기저기 나오고 있고 루터가 성경에서 구원의 원리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믿음 생활은 성경에서 정확한 원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려고 하는 속삭임들이 지금 막 난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속삭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속삭임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간다. 그래서 사람들은 별 차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고 되고 그분만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가톨릭 교황의 말은 오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오류가 있을 수 없다니까, 교황이기 때문에. 모든 이단들의 교주는, 그 이단 교주를 따르는 사람은 그 교주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믿잖아요. 그죠? 잘못되어도 그건 잘못이 아니다라고 믿잖아요. 유병연이 같은 사람들 막 사수하려고 하는 거 보십시오. 오류가 있을 수 없는데 사람들이 오류가 있다라고 하니까 막 전국에서 모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옛날에 박태선이도 그렇고 안상홍이도 그렇고 뭐 또 영신교 뭡니까 조시성인가 뭐 거기도 그렇고. 성경은 앞구절 뒷구절 전체 구절을 같이 봐야 돼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많은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결정의 기준이 뭐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여러 가지 교훈도 있고 참 배울 점도 많고 인생에 도움되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교훈 저런 교훈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처세 저런 처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성경 전체 맥락을 보면 되는 겁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갖고 맞다 아니다 하고 다른 데서 떼고 받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 전체 맥락이 없이 한 구절만 딱 떼가지고 차 떼고 뽀 떼고 포 떼고 요 구절 하나 툭 떼고 저 구절 하나 툭 떼고 해가지고 딱딱딱 끼워 맞추면 새로운 어떤 교리가 탄생해버려요. 성경 본문하고 전혀 다른 어떤 내용이 탄생돼 버린다니까요. 사진 합성 알죠? 사진 합성. 얼굴하고 몸하고 뭐 이래 다 다른데 합쳐버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라고 예를 김구라 사진에 뭐 그 격투기 선수 김동현이 몸을 딱 붙였다 칩시다. 그러면 김구라가 굉장히 몸 좋고 키 크고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전혀 다른 게 탄생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여기서 저기서 부분적으로 합성해가지고 합성 사진처럼 딱 만들면 진짜 미혹적인, 진짜 그럴듯한, 진짜 성경적인 것 듯한 새로운 말씀이 탄생되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따르기보다는 그 사람의 기준을 따르게 되어버려요. 계속 들어보죠. 계속 들어보면 어디가 틀리는지 어디가 맞는지도 모르고 계속 빨려 들어간다. 그러면 저 목사님은 오류가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부재신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덕률 폐기론이라는 말씀 드렸죠. 부재신론이 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나 또 지난번에 구원받은 자의 죄 또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이런 것들이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내용입니다. 제가 만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정통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재신론 이 예가 뭐냐면은 시계공이 시계를 팔았기 때문에 이제는 시계 산 사람이 시계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맞는 것 같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지만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면 된다는 이론입니다. 루터가 그렇게 하다가 처형당하게 됐습니다. 처형당하게 됐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데 루터를 탁 납치해가지고 어느 성에 탁 데려다 놓게 돼. 그때 사람들은 루터 찾으려고 막 했지만 결국 루터를 못 찾고 루터는 거기서 성경 번역을 다 하게 되었다. 하나님 은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프레데릭 겸 또는 프레데릭 현자 또는 선제후라고 하는 프레데릭을 루터를 앞에서는 공박을 하지만 뒤에서는 루터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프리드리히라고도 말을 하죠. 그게 다 아는 이야기인데 본인이 모르니까, 본인이 모르면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때는 아멘 아멘 하던 사람이 지금은 그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뀐 것이지 저는 안 바뀌었습니다. 다 그 사이트에 다 올려가 있기 때문에 증거가 다 되는 거죠. 저보고 박판교 목사는 알미니안주의자로 소문이 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저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계획되어서, 어떻게 진행되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서로 이야기 주고받는 내용들이 또 모이고 하면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거 되면 또 그게 이제 저한테 또 귀에 들어오고 계속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일부러 뭐 알려달라고 뭐 노력한 것도 아니지만은 다 또 그 안에 우리 편들이 있고, 너는 왜 안 빠져나오느냐, 좀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확실하게 딱 증거를 잡고 빠져나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또 저 다른 지역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살아가기를 뭐 이게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데, 예? 헌금이 쭉쭉 들어오는 대로 하나님의 일에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데, 그걸 알면서 어떻게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혹시 있잖아요. 이단끼리 싸우는 거 봤습니까? 이단끼리 예를 들어서 뭐 구원파하고 배려하고 싸우는 거 봤습니까? 혹시 뭐 이초석 뭐 그쪽하고 또 뭐 다른 뭐 하나님의 그쪽하고 싸우는 거 봤습니까? 안 싸웁니다. 왜 안 싸우는지 압니까? 영이 같거든요. 안 싸워요. 서로 주장이 다른데도 안 싸운다니까요. 싸우는 건 누구하고 싸우느냐? 진짜하고 가짜하고 싸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행위는 이제 저는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벌써부터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못다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창극 그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 같이 설교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서 눈물도 흘리고 했잖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은 문창극 그 사람이 때려 죽여도 모자랄 만큼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회에 박판교 목사가 설교하고 나서부터 정말 나쁜 사람이 돼가지고 교인들이 설교를 못 들어서 양산으로 이사까지 가게 되고, 교인들이 반 이상 빠져나갔고, 저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라 해도 못 간다. 뭐 지가 어딜 가 라고 하더랍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